자, 오늘은 하나님의 청지기 예레미야의 안목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일주일 전에 속초 바닷가에서 벼락이 쳐가지고 한 사람이 죽고 4-5명이 다쳤지 않습니까? 그 가족은 참 황망하기 그지없을 것 같은데, 인도에서는 금년만 하더라도 벼락을 맞아서 죽은 사람이 20명이 달한다고 합니다. 루터가 본격적인 사제가 되기 전에 고향을 친구하고 방문했는데, 돌아올 때 자기 보는 앞에서 친구가 벼락 맞아 죽어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이했다라고 하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 책을 읽다가 한 구절이 제 마음속 깊이 다가왔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인격적으로 맞이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고통을 원합니까? 거부합니까? 거부하죠. 사람은 누구라도 고통을 거부하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 없이 살아가길 원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음력 5월이 되면, 아보월이 되면 예레미야 예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아픈 고통은 뭐냐 그러면 바벨론 유수예요. 주전 586년도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하게 회파되고, 왕을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이 1000km 떨어져 있는 바벨론으로 걸어서 포로로 잡혀갔던 그 기억은 언약의 백성, 구약의 백성들이 가장 잊으면 좋은 것과 같은 고통 중에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흥미로운 점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음력 5월이 되면 한 번도 빠짐없이 그 고통을,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오늘 설교의 시작은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2주 동안 우리가 큐티하면서, 저도 큐티하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나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되고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고 우리에게 진노함이 진짜 크도다라고 끝나는 이 예레미야 예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쉽게 다가왔겠냐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예레미야 예가를 조금 큰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한복음처럼 구절구절을 이렇게 천착해 가면서 읽어야 할 대목이 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 예가 같은 이런 경우에는 좀 떨어져서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않고 막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설교를 한다든가 설교를 받게 되면 너무나 힘들어요. 과연 진짜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내용이 예레미야 예가란 말이에요.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이 예레미야 예가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청지기다라고 정의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는 덕목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덕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선지자가 그렇게도 어려움 속에서도 뭔가 보았어요. 뭔가 본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보았던 것을 우리도 한번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포인트자 목표입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 선지자는 문학적인 안목을 갖고 있었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문학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에는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숨겨져 있는데 1장이 몇 절로 되어 있죠? 한번 찾아보죠. 1장. 예레미야 예가 1장이 몇 절로 되어 있나요? 22절로 되어 있죠. 그렇죠? 2장은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22절이죠. 4장은 몇 절로 되어 있죠? 22절로 되어 있죠. 5장은 몇 절로 되어 있죠? 22절로 되어 있죠. 우리가 지금 본문인 3장은 몇 절로 되어 있나요? 66절이죠. 66은 22를 몇 번 곱하면 되죠? 3 곱하면 되죠. 야, 여기에는 어떤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인이에요. 시인. 즉 예레미야 예가는 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죠. 제가 위로를 받는 것은 뭐냐 그러면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뭔가 희망을 찾는 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뭔가 마음에 여유가 있었어. 마음에 공간이 있었어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문학적 안목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학적인 안목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시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뭔가 소망을 발견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저는 여유라는 단어로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여유입니다. 마음의 여유. 제가 요즘 목사님들을 만나고 사모님을 만나고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도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과 마음의 여유가 없는 사람은 너무나 현실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마음의 여유가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에 공간이 있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이 자족이라고 해보죠. 왜 사도 바울이 자족이 있었을까?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심지어 감옥에 가 있는데도 자족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여유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알파벳은 자음이 22자로 되어 있어요. 알레프, 그 A에 마지막 Z가 타브에 이게 22자예요. 22자. 즉 예레미야 예가는 전부 히브리어 알파벳 22자의 A, 알레프에서 쫙 1장, 2장, 4장, 5장은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3장은 어떻게 되어 있냐? 알레프 A가 세 구절씩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구절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음력 5월에 이 예레미야 예가를 읽으면서 어떤 식으로 읽었냐 그러면 리듬을 타고 읽었다는 거예요. 리듬을 타고. 재미있죠? 예레미야 예가는 너무나 슬픈 이야기인데 뭔가 박자에 맞춰서 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여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토화된 그 기억을 떠올리는데 뭔가 시적인 리듬을 가지고서 이걸 내용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바라보면 예레미야 예가는 뭔가 새롭게 다가올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그것이 첫 번째 은혜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예레미야 예가처럼 우리도 뭔가 관조하면서
뭔가 물질이 떨어져서 그 고통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생각해보는 것과 같은 여유, 그런 공간, 그런 자족, 그런 덕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원론적으로 그러면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리드미컬한 것과 같은 시를 통해 가지고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 그 아픈 고통을 기억해냈을까? 그럼 두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저는 정리를 해본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갈로 두 번째는 역사적 안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리드미컬한 것과 같은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고 했던 것은 바로 역사적인 안목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39절에) 가면 예레미야 예가 3장 39절에 가면 흥미로운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너무나 중요한 이 내용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벨론 유수를 보낼 정도로 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나 리더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 16절을 우리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 16절 시작. 우리의 머리에서는 멸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주전 586년 되기 이전에 종교적 지도자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외칠 때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말이에요.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그 시기에 유일하게 예레미야 선지자만 우리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통해 가지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완전하게 초토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진짜 그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1년 지나고 나면 완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징벌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실이 직접 일어났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눈물을 흘릴 수가 아닐 수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뭐냐 그러면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 속에는 메커니즘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배랑받은 사람이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결론을 못 내리지만 뭔가 있다는 거죠. 이게 죄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죠.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그만큼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징표죠.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바로 죄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만큼 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깨달은 보다 중요한 내용은 바로 그 원인보다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신데 그 진노하심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끝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은 그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벌은 그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을 한번 가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죠. 예레미야서 29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는데, 진노를 하시는데 그 진노는 영원하지 않으시다. 몇 년이라고 되어 있죠? 정확하게 70년 동안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통이 반복돼요. 개인적이든 공동체든 뭐냐 그러면 이 고통이 지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통이 찾아와요. 하나님 고통이 하나도 없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 안 들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고통이 찾아올 때 그 끝이 있음을 바라보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끝은 있어요. 우리가 3년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팬데믹이 시작될 때 2020년 3월로 한번 돌아가 보죠.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다 공포에 빠졌지 않습니까? 벌벌벌벌 떨었죠. 사실 그럴만도 한 게 그렇게도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던 유럽의 모든 나라들이 영안실이 부족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우리의 공포감은 얼마나 심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들은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면 뭐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죄인지는 몰라요 우리가. 즉 우리가 어떤 행위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예요. 멀어져 있다는 걸 드러내는 방식이죠.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팬데믹이 3년간이었다는 거예요. 3년간. 사무엘 상하에 많이 나와요. 전염병이 돌았는데 일정한 시간만 돌았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이 예가를 계속 묵상했던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겪는 고통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끝이 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가졌던 이 안목, 역사적인 안목,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에는
죄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과 동시에 하나님의 그 진노는 그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언약적 안목입니다. 언약적 안목. 제가 요즘 팀 켈러 목사님의 결혼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을 읽다가 깜짝 놀라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혼을 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이혼을 겪으셨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나님이 이혼을 당하셨단 말이야? 진짜예요? 아니 성경을 처음 대하시는 것처럼 반응하시는데 진짜예요. 우리가 한 구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3장 8절 한번 가보죠. 예레미야서 3장 8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죠?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간음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신부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었다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주었다는 거잖아요. 귀책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지요. 그게 바로 주전 722년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하게 패망했잖아요. 그걸 본 남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배우자가 영적 간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배우자가 영적으로 간음하는데 그 남편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인간은 뭐냐 그러면 인간은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 이게 인간의 실존적 딜레마죠. 실존적 딜레마.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걸 반복해서 저지르니까.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예레미야 예가 3장 22절로 한번 가보죠. 이제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지금까지는 너무나 예레미야 예가가 우리에게 너무나 어렵게 다가오는데 우리에게 소망적으로 다가오는 유일한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그 약속이에요.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 인자는 바로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이고 긍휼은 뭔가 불쌍해하는 마음이죠. 이 두 단어가 어디에 사용되냐 그러면 아이를 뵌 산모가 그 아이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이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엄마가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아이가 잘했기 때문에 주는 거와 같은 게 아니라 무조건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단어인데, 하나는 인자, 헤세드고, 또 하나가 긍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엄마의 그 자비와 긍휼이 없다고 한다면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모처럼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짓든 어떻게 하든 간에 자기가 택하고 부르신 자녀에게는 무한한 사랑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한한 긍휼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없다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실존적으로 돌아서면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적인 개념이니까 그렇잖아요. 이 예배당을 빠져나고 나면 우리의 삶이 어떤가요? 내 인생은 내 건데 내가 주도권을 가지죠. 저만 해도 그런데요. 우리 솔직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자와 긍휼이 조금 크신 분이 아니라 무궁, 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구나 23절에 가면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인자와 긍휼이 하나님이 기분 좋을 때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기분 나쁠 때는 베풀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적인 것과 같은 관점이 아니라 한결 같으시다. 영어로 steadfast, 한결 같으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그 자비와 긍휼이 한결 같으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안목, 역사적인 안목과 언약적인 안목을 날마다 새롭게 공급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처음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날마다 말씀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인간은 실존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본성상 자비와 긍휼이 너무나 풍성하시고 한결같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갈로의 정답은 신실하시다, 성실하시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고통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매년 상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도 완전하게 회파되고 언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0km 떨어져 있는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기억하기 어려운, 잊고 싶은 그와 같은 고통을 기억나게 하는 것과 같은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 반복해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언약 백성의 경우에도 죄로 인해서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고통에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그 신실하심이 있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새롭게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고통에는 끝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무궁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때 우리는 제4함을 가지고서 저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예레미야와 같은 신실한 청지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 던지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 안목, 그 덕성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장해가는 축복이 임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